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모세도 두려워 떨린 장자들의 총회란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하게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앞에서 올린 영상들을 보셨다면 천국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이고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 무엇인지도 아셨을 것이며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바닷가 모래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소수만을 구원하신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죽이신 첫 남편인 율법을 버리고 영의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야 구원이 된다는 것도 아셨을 것이고 그 영적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영의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한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새 하늘 새 땅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아셨고 알파로 시작하는 자신의 인성인 자아가 어느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오메가로 끝나는 신성으로 거듭나게 되는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 재림의 시대로서 양과 염소, 성령과 악령, 선과 악,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부활과 무덤, 하늘과 땅, 이스라엘과 애굽, 알곡과 가라지, 밀과 보리, 오른쪽과 왼쪽, 새 언약의 법과 율법,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영적인 인간과 혼적인 인간, 천상의 인간과 세상의 인간, 새 사람과 옛사람, 둘째 사람과 첫사람,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 하늘의 장자와 땅의 장자 등 이렇게 정의와 불의로 가르는 역사가 영적인 성소 또는 중층, 즉 둘째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바다인 뜰을 떠나 묻힌 성소로 올라와야 합니다. 즉 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와 진리로 인을 맞아야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을 받고 자웅동체가 되어 상층으로 오른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는 하층 즉 뜰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 계시로 밝히 열린 성소가 열렸으므로 누구나 올라와 새 하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 부활하여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더 좋은 부활로서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역사적으로나 은혜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던 뜰의 시대는 처음 하늘의 통치를 받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영적으로 보며 논리가 맞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치적이고 보편적으로 깨달아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위해 성소로 올라와 지성소, 즉 새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빛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처음 하늘의 어둠에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을 겨자씨도 없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을 누룩도 없으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도 없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없으며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도 없고 포도원의 품꾼을 얻으러 나갈 집주인도 없으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 임금도 없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만 있습니다. 이 열 처녀 중에 등과 기름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등만 소유하고 있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비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늘의 모형으로 보인 율법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갈급해하며 깨달아 무덤에서 부활하는 자들을 말하고 등만 소유했다는 것은 하늘의 모형으로 보인 율법 아래에서 진리에 무관심함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행위적인 신앙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당신은 영의 양식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분이십니까? 당신은 영혼이 곤고하여 애통해하는 분이십니까? 당신은 진리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끊어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십니까? 당신은 하늘의 긍휼을 받기 위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십니까? 당신은 생각의 깊은 사고와 마음의 감각이 청결한 분이십니까? 당신은 영적 병자들을 고치며 화평케 하는 분이십니까? 당신은 의를 위하여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분이십니까? 이에 모두 동의하고 해당되셨다면 천국은 당신 것이 될 것이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소유하게 될 하늘 왕권으로 통치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를 것이며 대우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대원을 볼 것이며
대우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니 하늘의 왕권은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신 팔복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적인 부모를 신이라 하며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신 대우를 그 신이요 그 아버지라 합니다. 또한 진리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받은 그 진리로 또다시 남편으로서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를 신이라 하며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의 대원을 그 신이요 그리스도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며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어야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아버지를 대우로 만나기 위하여 대원을 남편으로 만나 진리로 인을 맞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창조력을 받았고 어머니는 낳는 능력을 받았으며 아들은 하늘의 아버지가 창조하였고 하늘의 어머니가 낳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을 통해 창조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하는 능력을 받았으므로 또한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련 성구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로 대우를 만나 창조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을 예언하셨고 그 팔복에 속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박해를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역사는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발견하기 위해 광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체를 발견하고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조롱하고 박해하며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르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으리니 기뻐하되 미칠 듯이 기뻐하라. 하늘들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니 너희 앞서 영감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것으로 마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포도송이의 그 과실을 여기 이 사람으로부터 후에 분리하리니 너희 그 아버지의 그 통치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 바로 그로 저 사람의 그 날까지는 아무도 마시지 못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저 사람이란 바로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신 대우이시며 신이요 하늘 아버지를 말합니다. 주께서도 이 땅에 대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는 그 볼 수 없는 그 대우의 형상이요 모든 최초의 창조로 처음 나신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인간이 볼 수 없는 대우의 형상이시며 장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되면 우리도 대운이요 대우로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지금 신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곧 데우스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이렇게 대원을 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증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태초에 나는 이 말씀이라. 실로 나는 이 말씀으로 그 대원을 향하리라. 또한 나는 말씀이요 데우스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의 본문에서 계시니라, 계셨으니, 이시니라로 번역된 단어는 에이미로서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뭐였다, 나는 뭐뭇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며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미완료태로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찾아 대운이 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데우스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 장자들의 총회를 모형으로 보였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기능이 상하거나 술을 쏟아내기 위한 관을 베어버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측량된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신랑이란 단어 다카는 고환, 즉 죄를 깊이 뉘우치는 기능, 부스러뜨린 이란 뜻이며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또 신이란 단어 쇼프카는 술을 쏟아내기 위한 관, 즉 남성의 성기, 남성의 생식기란 뜻이며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남성의 고환과 남성의 생식기를 씨로 비유하여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남성의 고환에서 씨가 만들어지듯이 영적인 말씀을 씨로 깨달아 생산해내려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기능이 있어야 하나 자기 보기가 안 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남성의 고환을 통해 만들어진 씨는 생식기를 통해 여성에게 전달되듯이 영적인 말씀을 새 술로 쏟아내는 관이 베어버렸다는 것은 깨달은 말씀의 씨가 없으므로 전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깊이 뉘우치는 기능이 상하여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 다시 전할 수도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 즉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생자 또한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번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측량된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생자라는 단어 맘제르는 호녀라, 즉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자란 뜻이며 영적이 아닌 율법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자를 가리킨 것으로 이 또한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10번째라는 단어 아시리는 10번째 부분이란 뜻이며 이는 열이란 단어 아세르와 11조 하다라는 단어 아사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위에 의지하는 율법주의자는 11조가 되기 위해 말씀을 깨달아 가더라도 하늘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암몬과 모압 사람도 마찬가지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원문을 직역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10번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영원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암몬과 모압 사람이란 근친의 아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남편을 통해 말씀의 씨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영의 아버지를 통해서만 말씀의 씨를 받으려 하는 자를 말하며 이런 자는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며 물을 흐리는 자이기에 총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신 대우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거듭난 자들은 모형으로 보인 모세의 노래가 실상이 된 어린 양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며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 대우에 의하여 낳은 모든 자는 죄를 만들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의 씨가 자신 안에 거함으로 역시 죄를 짓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우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원문을 직역하면 대우의 종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이 크고 경이로우시니 민족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이는 영의 남편인 대운을 통하여 새 절기 안에서 인을 맡고 영의 아버지이신 대우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잠자던 영혼이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어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는 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